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기쁘고 복되고 또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런 설레임들이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항상 간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또는 익숙함에서 우리가 혹여 이 성탄절에 내 마음이 무뎌진 그 마음들이 온전히 오늘 기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성탄절 오늘 목요일인데 그냥 평일인데 왜 그래 오늘 주일 같은 마음으로 오는지 벌써 주일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주일이 온 것 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 차비에 아이들이 우리 손우정우가 이제 뭐 아침에 뭐 자기네들 한다고 바쁘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바쁜데 자기네들끼리 또 성탄절이 뭔지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우가 형, 선우 형, 성탄절이 뭔지 알아? 성탄절이 뭔지 알아? 성탄절이 뭔지 알아? 이렇게 3번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아까 전에는 3번 물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선우가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우가 얘기를 했더니 선우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정우가 딩동댕 이렇게 딩동댕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 둘이 그냥 여기서 세워서 설교하고 가는 성탄절 마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성탄절 설교 끝났는데 사실 그것만 알고 돌아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선우가 3번은 물었는데 2번만 답했다고. 그래서 하나를 답을 못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답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뭐 꼭 답 위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날이 오늘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거룩한 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초림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탄절을 기념하고 끊임없이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러 오심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 아직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아직 있다.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리고 전도지도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저도 좋아하고 심지어 비밀번호도 03169를 쓸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또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신약을 꿰뚫는 말씀입니다. 그냥 구약과 신약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라고 들고 오라고 한다면 그 중에 결코 빠지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보내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은 찾아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파송은 없지요. 이 성탄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성탄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또한 꼭 의지하고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의 귀한 자리를 또한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본질과 우리의 또한 선택에 있어서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며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보내심으로 증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자녀들을 또 내 이웃을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삶의 전부보다 작은 것 하나 일부분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 어느 정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부 다 헌신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의 모든 것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그분의 행동으로 드러난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 세상,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반역하는 세상, 어둠을 사랑하는 이 세상, 그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나를 그냥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만 살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멸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과거 물과 또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 것처럼 얼마든지 지금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방식은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신 것도 아니요,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아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비싼 값을 치르는 자리로 주님은 나아가셨어요. 그 주님이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죄를 사신 그 값비싼 자리는 곧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방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이었습니다. 죄를 눈 감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갚아라. 근데 도저히 그들이 죄에서 스스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니 하나님이 친히 죄값을 대신하는 사랑을 행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으니 주님은 죄의 값을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이 아닌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목적이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받고 또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오신 이 초림의 귀한 날은 심판이 아닌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죠.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이미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선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문제는 그 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주님이 오셨으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을 열고 나아갈 것이냐, 주님을 영접할 것이냐, 맞이할 것이냐. 오늘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매우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이미 구원 안에 있다라는 거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앞으로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라기보다 이미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가 사함 받아서 심판을 받지 않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 없음을 받았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판단받기에는 이르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아니 아직 내가 아직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이 없고 함께 있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삶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회색지대,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아니면 불신, 빛 아니면 어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정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졌나?
보니 19절과 29절에 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 정죄, 왜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그들이 뭐 배우지를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굉장히 똑똑하죠. 얼마나 지식이 또 과학이 탁월한 시대입니까? 증거가 없어서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증거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행위가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빛 앞에서 변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 없는 신앙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 앞에 오신 그 주님, 우리는 그 빛이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존경을 해요.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지. 예수님 알아. 어떤 분인지를 알아. 라고는 말해도 정작 예수님께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허물들,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내가 떳떳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 있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 안에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2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숨지 않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그가 뭐 잘나서 완벽해서 아니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빛으로 가면 드러날 것 뻔히 알지만 오히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참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살 소망 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갈 새 힘 주시옵소서. 이걸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구원은 단지 우리가 어떤 천국 티켓을 가졌다, 소유했다만을 구하는 것보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이 믿음의 귀한 일들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오래 있다 보면 처음 빛을 맞이할 때는 눈이 너무나 부십니다. 아침에 커튼을 탁 치면 그 햇살은 너무나 좋은 햇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눈이 부시니 순간 얼굴을 찌푸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은 참으로 우리를 온화하게, 따뜻하게, 편안하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 그 길이 온전히 이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숨김없이 주님이 정직하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도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변화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의 삶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여전히 어두움에 머물며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빛으로 나아갈 것이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또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할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은혜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노라,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삶의 거룩한 삶으로 새롭게 또 참된 이 성탄의 날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